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그동안에 모세 5경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 학기에는 역사서의 첫 번째 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기와 사사기를 함께 묶어서 묵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를 가지고 26주를 함께 공부하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하면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기도 하고 신학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제가 다양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대한으로 쉽게 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은 듣는 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나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힘들다,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역시 여기서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오빠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12장까지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을 잘 묵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66장까지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대충 넘어가게 되면은요,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선지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선지자들은 항상 보면은요, 앞부분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 자기가 이제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들, 더 나아가서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적인 키 같은 것을 앞부분에다가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도 1장에서 3장을 잘 하시면은 사실은 끝까지 잘 따라옵니다. 호세아서도 1장에서 3장을 잘 하시면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1장에서 4장을 잘 하시면은 나머지 부분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1장에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하고 나면은 66장까지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1장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하려면서요. 왜냐하면은 1장은 단순히 이사야서의 첫 번째 장이고, 이사야서에 대한 서론을 초월해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선지서의 시작이고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왜 선지서 16권 중에 굳이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나올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자들이 많이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따지면은 그보다, 이사야보다 더 일찍 사역했던 아모스도 있었고 호세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소선지서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사야보다 더 일찍 사역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왜 이사야서가 먼저 오느냐? 혹시 그렇다면 분량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가 제일 길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 단어로 따지면은 이사야서보다 예레미야서가 거의 한 30%가 더 많습니다. 단어수로 따지면. 그러면은 왜 이사야서가 굳이 제일 먼저 나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야서 1장의 역할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저는 선지서의 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선지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하나의 샘플링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이사야서 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미니처 선지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시편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1편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시편 1편이 150편에 대한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사야서 1장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선지서의 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보면서 과연 이것이 작은 미니처 선지서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을 이해를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요, 나머지 선지서의 한 90% 정도는 어느 정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1장이기 때문에 이 1장에 신경을 쓸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에서 12장을
중점적으로 많이 자세하게 보지만 그 중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을 더 신경 써서 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주간은 그 1장의 내용을 깊이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서를 공부를 하실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선지자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앞부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막 이렇게 야단도 치고 비난도 하면서요, 마치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정죄하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책이 전개됨에 따라서 심판에 대한, 비난에 대한 이야기는 줄어들고 대신 확대되고 더 추가적으로 강조되는 게 뭐냐면 회복과 구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다른 장르의 책들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역할도 하는데, 선지서만큼은 누구를 상대로 쓰여진 거냐면은 그나마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주의 백성들을 상대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특별히 남과 비교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참 잘하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요, 나름대로 그래도 이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딱 대뜸 하는 말이 그따구를 신앙생활을 하고 해? 집어치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딱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죠. 완전히 튕겨나가가지고 신앙 포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 바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뭘 고쳐야 되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노리는 것이 이런 효과입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처음에 그냥 막 이렇게 때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스리면서 점차적으로 회복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구조.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인간은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거의 100% 심판 얘기를 하는데 65, 66장에 가서는 거의 100% 회복을 얘기를 해요. 또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도 그렇습니다. 1장에서는 뭐 죽일 놈, 나쁜 놈 하는데 11장에 가서는 완전히 100% 회복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단순히 이사야서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 선지서를 읽으실 때 너무 심각하게 비난과 심판이 중심이 된다, 좌절하시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이기는 자가 승리하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그렇죠?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선지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장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식이 나를 배반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 아주 굉장히 나라가 초췌해졌어요. 이게 바로 반역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범죄한 결과를 증거는 이렇다 하면서 첫 번째는 형식화되어 버린 여호와 종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타락한 사회 윤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골적인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고소장이 읽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증거들이 제시가 된다. 마치
법정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지서의 60에서 70%가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재판관이신 검사이신 하나님께서 증거를 들이대면서 비난을 하고 너희들 이렇게 죄지었지 하고 하는 그런 법정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 소송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1장도 이 양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차이는 있죠. 이것은 저자들의 이 창의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선지서를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거예요. 그 감각이 생길 겁니다. 선지서의 70~70%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한 주의 백성을 법정에 세워놓고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난의 어투가 나오는 것이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권면이 나오는 것이고, 또 증거 제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1장이 전형적인 그런 유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시야 왕 요시야와 요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혹은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선지자들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책을 시작하면은 대번에 알려주는 정보가 뭐죠?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사역하던 시대의 왕들은 이러했다. 왜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주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그러니까 1장에서 66장까지 전개되는 이 메시지를 이 왕의 시대에 역사적인 정황과 문화적인 상황과 심지어는 종교적인, 경제적인 이슈들을 감안하고 먼저 해석을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예언은 분명히 선포된 대상이 있고, 첫째, 그 다음에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3000년 후에 지금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먼저 그 시대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역사적인 정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선지자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화두가 무엇이었고 이런 것을 알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의미로 전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 작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드러나는 영원 불변하는 그 원칙과 가치관들을 이제 2000년, 3000년 후에 오늘날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안 하면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묵시,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선지서 일부인데 다니엘서나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선지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지서를 해석하고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해요? 문맥도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정황과 시대적인 이 상황 완전히 무시하고, 한 문장만 딱 떼가지고, 혹은 심지어는 어떤 때는 한 단어만 떼가지고 자기네들의 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막 엮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은 제일 먼저 자기네들이 사역했던 시대의 왕들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70년대 초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다니니까 저희 집 옆에 사는 아줌마가 자꾸 저를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에 쑥 빠져있는 아줌마였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니까 그나마 이제 이 왕국 홀이라고 그러나요? 그리 끌고 가려고 막 그래요. 중학교 1학년생. 그래서 이제 이래도 저래도 안 먹히니까 나중에는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현아, 그거 아니? 남한하고 북한이 전쟁하면 꼭 북한이 이기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아줌마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남한하고 북한이 전쟁하면 북한이 이긴다고 했습니까? 보여주세요 했더니 어디를 펼치냐면은 예레미야서 1장을 펼쳐요.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요, 뜨거운 물이 팍
팔팔 끓는 솥을 봐요. 그런데 이 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이 넘치면 어느 쪽 사람이 다 돼요? 남쪽 사람이. 이게 한국의 북한과 남한의 대립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북쪽하고 남쪽이 싸우면 꼭 북쪽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첫째, 미국의 남북전쟁을 누가 이겼냐? 북군이 이겼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초니까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시죠? 월남하고 남쪽 사이공을 중심으로 한 월남하고 월맹, 북쪽의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공산군하고 싸우다가 완전히 월남이 다 넘어가 버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패전의 그 기세가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월남전을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봐라, 여기도 역시 북쪽이 이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영원불변하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게다가 그때 70년대 초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유언비어가 남한에 싹 돌았어요. 어떤 유언비어? 김일성이가 남한에 와서 환갑잔치 하고 싶어 한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캐나다로 이민 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이 아줌마 다시 만나면 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또 지리적인 것을 다 고려하면 이건 뭐냐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북쪽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딱 바꿔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대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심지어는 지리적인 것까지 다 무시를 하고 이 말만 떼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97년도에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백석대학교, 그 당시에는 기독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부임을 해서 들어왔어요. 2호선 방배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호선 방배역에 이단들이 싸그리 와서 전도를 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매일 테이프를 나눠줍니다. 전도. 그런데요, 평상시에는 그냥 쓱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딱 내 이 눈을 사로잡는 그 테이프 텍스트를 봤어요. 이 이단 괴수가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면 이사야서 5장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거기에 테이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야서 전공자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얘기를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그 테이프 하나 달라고 그래요. 다 공짜니까. 연구실에 와가지고 딱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죄라는 거? 모르셨구나. 만약에 아파트에서 사시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아파트 팔고 단독주택으로 가세요. 그게 정확히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자,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5장도 좀 관심 있게 볼 텐데, 왜냐면은 5장은 1장에서 4장과 그 다음에 6장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포대에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참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얘가 자꾸 들포도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다음에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맺은 5가지의 들포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집에 집을 더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여러분, 집에 집을 더해 놓은 게 뭡니까?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수가 하는 얘기가 아파트에서 살면 빨리 단독주택으로 옮기고 차입금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대단합디다.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 열매는 욕심입니다.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기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그게 집에 집을 더했다고 해서 아파트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문맥이나 역사적인 상황을 무시하면 다 이렇게 돼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항상 선지자들은 책이 시작되자마자 꼭 이런 식으로요, 내가 사역했던 시대는 이런 시대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심지어는 종교적인 상황을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서라는 걸 주셨죠.
특별히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보시려면은 열왕기를 보시고 역대기를 보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 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요, 그때의 화두가 뭐였고, 그때의 종교가 어떠했고, 이런 것들 다 나와요. 그걸 바탕으로, 배경으로 책을 읽어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는데, 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 있죠. 이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스펠링이 달라요. 우리말로는 지금 표현이 똑같은데,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사야는 대부분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도 왕족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7장에 그 다음에 36에서 39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아하스 왕과 그 다음에 나중에 히스기야 왕하고 교류를 하는 걸 보는데, 자유자재로 왕궁을 들이다녀요. 그럼 왕궁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왕족 외에는 별로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아마 왕족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태인들의 문헌에 보면은 이사야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하고 사촌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밝히면서 이사야가 분명히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부터 선포하는 메시지는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분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분단된 나라 중에서도 어느 쪽이요?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역시 역사와 시대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지리적으로도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니까 제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마치 우리가 유다 사람처럼, 그 시대 주전 700년대 유다 사람처럼 이 메시지를 해석해 나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느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책을 보셔야 돼요. 스스로 하려고 하면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전문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미 학자들이 해놓은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이걸 감안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요, 그 이사야라는 이름을 풀어보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비록 맹렬하게 심판을 선언하긴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요,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꿈꾸고 기대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분은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우시야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어요. 이게 언제쯤이냐면은 한 주전 739년쯤 됩니다. BC. 그래서 소명을 받자마자 우시야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 요담 시대가 열리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히스기야가 687년 정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한 50년 정도를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왜 괄목할 만하냐면요,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40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사역만 한 50년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힘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족하지만 사역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능력대로 사역을 하고 우리의 재능대로 사역을 한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부도나셨을 것이다.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점도 염두에 두시죠. 만약에 이사야에게 이런 오랜 사역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은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맡은 사역에서는 은퇴가 할 수 있지만 크리스천의 삶에서는 은퇴가 필요 없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원체 젊어서 100살 사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생물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50, 60 대충 살다가 은퇴해서 양로원에서 몇 년 살다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100년까지는 살 거니까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이 전반부가 끝나갈 무렵에 혹은 후반부가 시작될 무렵에 후반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뭐 학문이나 어떤 기술 같은 것을 학교나 학원 다니면서라도 습득을 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또 어떤 생물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젊냐면은요 3, 40년 전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인 나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나이를 계산을 하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나이에서 17년을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7이다. 그러면은 3, 40년 전에 그게 바로 40살 되던 사람의 육체적인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역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최고의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심히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뭐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하나님 위해서 사역해보자고요. 섬기자고. 게다가 50, 60 되면은 자녀들도 다 키워놓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시간도 많고 하나님 일하기에 최고로 좋은 거 아니에요? 별로 설득이 안 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50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백발이 썽썽할 때까지 사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아모스 선지자하고는 상관없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리가 8장에 가서 볼 텐데 이분은요 여 선지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부부가 선지자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식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밝혀지는 이 자식들은 두 아들뿐인데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래요. 하나는 스알 야숲, 무슨 뜻이냐면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스알 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표면적으로는 좋은 얘기죠. 남은 자는 돌아온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은 자를 두실 거라는 좋은 메시지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남은 자가 있으려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야 돼요?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올 것이라는 아주 굉장히 이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임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고 끌려가야만이 남은 자가 돌아올 그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병 주고 약 주는 이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적들이 오면 우리가 싸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마헤샬랄 하스바스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데 뭐냐면요 노획물이 속히 사라진다, 약탈물이 순식간에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선지자가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아이 이름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노획물이 속히 사라진다를 반복합니다. 무슨 뜻이죠? 너희들 침략자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라. 왜? 그들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지 너희들하고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러 와요? 약탈하러 온다.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싸울 생각이 아예 의중에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쉽게 말해서 상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임할 때 너희들은 분명히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 노획물이 속히 사라진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헤샬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은요 이스라엘이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5장에 보면은 이 침략하는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기가 충천하고 살인 무기로 완전히 무장된 정예 부대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전혀 싸울 수 없는 상황을 5장에 묘사하고 있는데 이걸 상징하는 이름이 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놀림을 당했겠어요.
애들하고 같이 놀 때.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때는요, 사역자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요,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acting prophecy, 행동적인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삶에서 계속 드러냈던,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도 사역에 동원되었던 그런 이제 상황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는 순교로 삶을 마무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떤 이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톱에 두 동강이가 나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날까지 발굴이 된 모든 고대 유태인들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톱에 두 동강이가 나와서 죽은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은 이사야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가지지 않았는데 캐톨릭들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끼워넣은 책들 7권을 우리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나마 외경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위경 혹은 가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책들이 굉장히 사실은 범위가 넓어요. 성경보다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어느 한 책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사야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백발이 성성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므낫세가 8살 때 왕이 되죠.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서. 므낫세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아주 부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사야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므낫세하고 연관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이 므낫세가 오히려 그를 죽이는 거예요. 끝에 가서 어떻게? 톱으로 두 동강이를 나도록 허리를 잘라가지고, 그 이야기가 이 위경의 한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발굴한 그런 문서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사야의 순교, 더 나아가서 톱에 잘려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유태인들의 문헌 중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건, 이사야가 톱에 잘려서 죽은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썼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이사야는 므낫세 때 순교당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왜 므낫세 시대에 대해서는 1장 1절에서 얘기를 안 한단 말이냐? 히스기야로 끝나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까지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가 왕권을 잡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늙었습니다. 50년을 사역했으면 이 사람 나이가 최소한 70이 됐을 텐데 더 이상 사역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를 책으로 정리하는 그런 작업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므낫세가 원체 나쁜 짓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해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 그래서 이제 므낫세 시대 때는 액티브하게 사역을 안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므낫세 이름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50년을 사역하면서 마지막에 순교자의 피로 자기의 메시지에 인을 쳤던 그런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가 주전 739년부터 한 687년, 그러니까 8세기 말 7세기 초라 그랬죠. 이 시대의 시대적인 정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국제적으로는요 아시리아가 제국적으로 군림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제일 잔인한 족속.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너무 쉽게 죽이고, 심지어는요 죽이는 방법도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어떤 때는요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도 벗기고.
하여튼 이 어떤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아시리아 사람들의 만행으로 해요. 심지어는요, 어떤 때는 발굴해 보면은요, 사람들의 목만 한 더미 쌓여 있는 그런 것도 해요. 보기도 해요.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것을 요구를 하냐면은 어느 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요, 자기 종교를 숭배해 주기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아하스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시리아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의 모습을 보고 그걸 모형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좋지 않아요. 자꾸 외압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종교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외압.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혼합주의가 굉장히 성행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도 예배드리고 온갖 우상들에게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영적인 혼합주의가 이때 발달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호와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는 이스라엘만 보호하는 수호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나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신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요, 가만히 보면은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되냐면은 잘못된 신학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그건 잘못됐다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주는 것이 신학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도 무신론자도 신학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면에서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그들의 신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숭배자든지 주의 백성이든지 무신론자들인 거 상관없이요, 이게 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인가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거죠. 잘못된 신학이 이들을 완전히 망쳤다. 왜? 결국에는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깊이 내려가 보면은 어때요? 밑에 가서는 종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간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시야,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죠. 그러나 영두사미가 돼버린 왕이었죠. 잘 하다가 끝에 가서 괜히 교만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문둥병을 맞아서 격리된 상황에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시야가 장기적으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한 거의 45년을 통치를 했어요. 아무리 좀 잘못된 왕이라 할지라도 오랜 통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치가 안정이 되죠. 정치가 안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잘 됩니다. 대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상한 왕이 아니면. 그래서 사실은요, 이 유다도 이때 우시야 시대 때 경제적인 르네상스를 맞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 시대 때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때도 경제적인 르네상스를 맞이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경제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잘 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깨몽, 꿈 깨라. 신명기에서도 자꾸 경고하고 그 외 다른 책에서도 자꾸 경고하는 게 뭐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망각할 것이다. 오죽하면 아굴이라는 왕은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주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정확히 우시야 시대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돈 폭탄을 주시옵소서, 돈벼락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말자고요. 왜? 돈벼락 맞았다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면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더 신성한 것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우시야 시대가 그런 것을 남겼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요담이 아버지의 병 때문에 또 이제 섭정을 하고 뭐 아하스가 중간에 들어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는 히스기야 시대로 이어지는데 이 시대를 보면은 참 안 좋아요. 다행히 히스기야는 그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밝은 빛으로 빛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를요 최고로 믿음이 좋은 왕, 마치 메시아 같은 사람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풍전등화 위기에 속한 그런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요. 사내립 시대 때 701년에.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자손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의 황건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었으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되죠. 뭐라 그러죠? 노래를 부릅니다. 도리스 데이시의 퀘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될 대로 되라지. 내 시대만 아니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리더십이 좋긴 한데 그러나 한계가 있는 리더십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한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